1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활절은 날짜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양력으로 쓰고 있는 이 날짜에 들쑥날쑥하는 그 큰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활절은 우리가 춘분이라는 절기를 지나고 그리고 보름이라는 그 절기를 지난 후에 오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로 이렇게 지키기로 약속해서 지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고, 눈이 커지는데 부활절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매 주일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뿌리로 이렇게 나가보면 즉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으로 뿌리를 내려가면 안식일이 우리의 모임의 뿌리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알듯이 토요일입니다. 지금 우리 절기로는 그러니까 금요일날 해가 빠진 이후부터 토요일 해가 빠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보면 그것이 수천 년 내려오던 것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모임 자체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인력과의 연관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퍼졌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날을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는 매일 모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렸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곧 오신다. 다시 곧 오신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곧 만날 것이다. 그래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고 이런 이 환상적인 그런 것을 굉장히 꿈을 꿨습니다. 그게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2000년 지난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가라는 거죠. 그 옛날 사도 바울이나 그 옛날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곧 내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영접합니다. 재림합니다.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이미 다 퇴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록된 이 말씀을 성경으로 경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있는 이유가 무언가? 그 답이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구만 아는 거예요? 부활이라기보다 없어진 것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천사들이 와서 부활했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고 무서워서 떨고 그냥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처럼 예수님 부활하셔서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순서대로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주고 따라갔던 그분이 허망하게 로마 군내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소위 요즘 말로 멘붕이 크게 온 거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언제 또 잡혀가서 이처럼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그리고 시체조차도 없어질지 모른다. 이러잖아요. 그게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그 현실적인 공포 속에서 이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삼삼오오 모여서 벌벌 떨고 있던 그 시점이 얼마나 갔냐면 약 50일 정도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는 대부분 7일을 지키는데요. 7일 곱하기 7일을 하면 7절이라고 해서 모든 절기를 길게는 다 이거 50일을 지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죠. 부활절 뒤에 오는 절기가 뭡니까? 오순절이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날 성령이 강림했다. 이게 또 아니라는 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가 충분한 기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것을 기억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삶을 다시 되새기기에 충분한 기간이 한 50일쯤 된다. 7 곱하기 7이면 그 정도면 충분히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충분히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시간이 약 50일이 지난 겁니다. 자, 보세요. 여자들이 무서워하셔 떨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 보면 남자들이 등장을 하죠. 처음에는 남자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괄호로 되어 있죠. 제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 없나요? 괄호로 되어 있죠. 없나요? 있어요? 자, 괄호 해가지고 작은 글씨로 줄을 달아놨죠. 뭐라고 해놨나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어떻다고요? 없음. 그 뒤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러 다니는 장면이잖아요. 내가 부활했다라고 막 PR을 하러 다니는 장면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이것들은 나중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한 경험들을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 많이 모여갖고 할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누구는 어디를 가버리고 다 흩불불이 이제 흩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 다시 그래 오순절날 다시 예루살렘에서 모인 거잖아요.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험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성경에 마태는 이렇게 적어놓고 마가는 이렇게 적었고 누가 같은 경우는 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 나타나서 뭐 153마리를 잡게 만들고 뭐 이렇게 오라 저렇게 오라 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쭉쭉쭉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적어도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억이 됐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억하고 넘어가면서,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 다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렇다면 그게 나와 어떤 관계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자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이,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들이고, 주일을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이미 믿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기에 와서 있는 거예요. 억지로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와 있는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2000년 전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 또한 살리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나 또한 들어간다. 아니, 이미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확인하러 모인 거예요. 부활절마다 마가복음 이야기, 누가복음 이야기, 마태복음 이야기, 요한복음 이야기는 뭐 수도시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춰보자는 거죠. 뭘 맞추느냐? 어디냐? 아주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산지 청년이 나와서 그 여자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이제 갈릴리가 아닌 다른 곳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걸로 이렇게 또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또 이제 엠마로 내려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만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바울 같은 경우는 환상 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또 만나는 그런,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듯이 그렇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즉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이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됐다는, 그리고 가장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이유는, 설명을 안 해도 될까요? 다들 들어보시면 다시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이 마가는 누가 썼냐면, 마가가 썼는데, 이 마르크스가 누구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석공으로 이제 일을 했잖아요. 그걸로 아키텍처로 이제 일을 하셨, 건축가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는 이제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건축을 하면 옛날에는 나무로 집을 지었죠. 그쪽 동네는 건축을 하면 뭘로 집을 지어요? 돌로 집을 짓습니다. 가보면 다 돌집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다 돌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격히 말하면 석공이었죠. 우리가 말하는 이게 망치를 툭툭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체를 하던 그 그룹의 이 마가라는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같이 이제 일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의 정선. 그래서 이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마가가 어릴 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고 마가가 많이 나오는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면 이 마가에 가는 거죠. 마가 집에 가는 거죠. 그 마가 집이 당시에, 이 마가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에 거기에 갔는데, 이 마가가 또 누구의 그걸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베드로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오른팔 역할을 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마가라고 이 학자들은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글을 못 썼잖아요. 또 눈이 커지면 제가 또 아주 머리 아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청전이라서 모든 걸 다 하고 다,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뭘 이제 전도하니까 저 일자 무식자들이 뭘 아느냐 하고 막
이제 사람들이 비난한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마가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안전뱅이를 살리고 할 때 전혀 저만 아는 그런 이야기인 듯이 이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글을 쓰고 읽을 줄 몰랐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하는 것들을 마가가 듣고 있다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는 겁니다. 아주 제일 최초로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다 라고 쓰게 되죠. 조금 헷갈립니다만 다시 이 마가에 대한 왜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느냐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가는 또 누구와 전도를 여행을 떠납니까? 사도 바울과 떠나죠. 사도 바울과 떠나다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헤어져서 돌아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뒤에 기록을 합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마가가 철이 없어서 돌아왔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난 마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있던 이 마가가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떠나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턱 내고 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글과는 이 상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마가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갈릴리 예수님에게 핵심이 있습니다. 즉 삶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삶의 현장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이론적인, 논리적인, 교리적인 그런, 물론 뼈대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거 큰 틀인데, 마가가 만난 예수님은 그 큰 틀, 집을 짓고 교회당을 짓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일하고 했던 그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면 오늘의 부활이 뭔가? 오늘의 부활이 뭔가? 단 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사람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어디까지 왔나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선생님을 거기서 잃어버렸어요. 뭘 해도 우왕좌왕합니다. 그래? 다시 갈릴리로 가라. 그게 예수님이 있다. 그게 뭡니까? 너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들,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 기록이 되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나와 있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다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정말 이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반대를 했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런 엄청난 말을 들을 정도로 반대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에 십자가가 이거였구나. 자, 오늘의 부활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죠. 그게 갈릴리에서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을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다시 확인하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첫사랑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 흥분, 기쁨, 그걸 배우고 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매일매일 뭔가가 내가 몰두할 수 있는, 설렐 수 있는, 흥분할 수 있는, 막 마음에 그 새로움이 있는 그 일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그때 그 기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부활은 처음의 기분을 회복하는 게 부활입니다. 오래 묵은 게 아니에요. 늘 해왔던 게 아니에요. 신나는 거예요.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아침에 해가 뜰 때 이야 이쁘지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모든 게 지금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지금 부활의 계절에 온 세상이 지금 꽃으로 덮여 있고 또 이제 초록초록 점점 이제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봄을 부활의 계절 혹은 생명의 계절로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오늘의 우리의 부활은 뭐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다시 확인하고 확정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피어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설렘을 찾는 거죠. 그걸 봐도 설렘이 없다면 참 곤란한 삶입니다. 꽃을 보고도, 새들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돋아나는 새싹을 보고도 마음에 이렇게 흥분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곧 가까웠구나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 나이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이가 연세가 있어도 그걸 보고 흥분하고 기쁘다면 그래? 아직까지도 조금 더 그 흥분을 기쁨을 누리다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실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첫사랑의 그 기쁨, 첫 만남의 그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자리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라니까요. 삶의 자리. 오늘 지금 여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이 갈릴리에 그 답이 있었다. 그 갈릴리, 나의 갈릴리에서 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서워 떠는 여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갈릴리의 푸른 초장과 그 온화한 그 날씨와 함께 거닐던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어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 속에 부활의 주님이 있음을 확인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으며 부활의 삶을 오늘의 부활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대림동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